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되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오셨던 분들도 내가 지금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도에 대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구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구함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가 참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순서대로 쭉 기도하시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도였는지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 즉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여 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기도. 그리고 인간을 위한 그 파트에 들어가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건 단순하게 양식을 좀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양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있으니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남은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말 그대로 딱 보면 죄사함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죄 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또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용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용서는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 형벌, 죄의 죽음을, 나의 죄를 지고 받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번은 이거예요. 1번. 영원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영원한 용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는 우리가 죽은 자예요. 이미 죄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부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용서는 곧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의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분 때문에 그래요. 신분.
믿으면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지만 죄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오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씻는 기도를 통해 정결함을 사모하라는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결을 사모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 앞선 모든 기도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 아닙니까? 더러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야겠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마치 그 뭐 영화를 필름을 본다 그러죠. 나의 그 삶이 쭉 꿰맞춰지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이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저한테 해주신 조언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결해야 쓰신다. 깨끗한 자 쓰신다. 오늘부터 더 정결을 사모해라.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었어요. 오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결해야만 앞선 기도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먼저 씻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내 자녀여서 이뻐도 밖에 나갔다 와서 온몸이 먼지로 가득합니다. 그럼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씻어라. 씻어야 밥을 먹든, 씻어야 잠을 자든, 씻어야 같이 놀든 일단 씻어라. 즉 이 기도문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해도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 주기도문의 이 대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결해져야지, 내가 깨끗해져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 결단이 담긴 기도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앞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더 붙여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문구가 참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정말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완료시키고 계세요. 이미 그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로, 그냥 저 이야기,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이미 된 일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기도문의 위치를 보세요. 우리 인간을 위한 강구에 처음에 양식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바로 저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우리 삶에 양식 다음에 필요한 게 용서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냥 누가 잘못을 해도 그냥 알았어, 이해할게, 이렇게 쓰지 용서라는 단어를 쓰진 않지만, 예수님이 바라볼 때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는 두말할 것 없고 그 앞에 전제될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결단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용서가 없으면 사람 사이에 살아가기가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인지라 부족해서 말로 상처 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그걸 용서하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때로는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시간을 늦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잘못된 말이 나가기도 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기도문뿐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이미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면 그래도 예수님 제자로서 괜찮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라는 것은 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 주래요. 490번 용서는 완전히 용서해라. 무슨 잘못을 하든 그냥 용서해라. 오늘 주기도문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용서하기로 아예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삶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아예 용서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자들을 제자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 큐티 계속 보고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이 잘못을 해도 악한 의도를 가져도 또 얘기해 주시고 또 풀이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용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가 아니라 주여, 저들이 자신이 한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그 기도대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라는 말이 참 설교하기가 저도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겪는 모든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일들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든 자가 있다면 신앙으로 용서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그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내가 그들을 용서해야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해야 내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당장 기도부터 막혀요. 용서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힘들어요. 내가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내 안에 뭔가가 계속 응어리져 있어요. 용서를 아예 결단하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 언제 많이 들으셨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저도 그랬어요. 그때 이제 취업을 준비했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컴퓨터 학원 다녔습니다. 무슨 뭐
무슨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인가 뭐 그것을 따면 훨씬 이력서 쓰는데 좋다고 해서 그거 학원 다니고,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토익 학원 다니면서 토익 저도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자격증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언론사 들어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보고, 야, 시험이란 시험 듣기만 해도 사실은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입술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세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의 출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테스트는 특징이 시험 볼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출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통과하면 더 큰 믿음의 증진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참 어려운 시험이지만 결국엔 그걸 통과했고 이삭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주어지며 하나님이 더 이상 테스트를 보지 않으세요. 이 좋은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제자는 사단이라는 마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저 미혹하는 영이 사단이에요. 미혹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냐? 그 미혹하는 영이 부리는 졸개, 더러운 영이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 사단을 따라온 더러운 영들, 귀신의 모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조상신 아니면 뭐 처녀 귀신 이렇게 나오고, 중국에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돼요? 강시라는 존재가 있고, 유럽이나 뭐 해외 서방 국가에서는 뭐 드라큘라 이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시험이 있다. 사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기도문의 그 순서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높여야 되는데 사단은 높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고 싶은데 사단은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사단은 못 이루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염려를 집어넣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자꾸 모으려는 탐심을 주는 게 사단의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막습니다. 미움을 집어넣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분열시킵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정결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만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자꾸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속삭임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문에 영적 전쟁 시험을 넣으셨겠습니까? 누가 시험 받았습니까? 시험의 대상,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그들은 악이라는 게 없어요. 죄라는 게. 선악과를 보면 우리는 어때요? 저걸 먹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먹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냥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불순종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까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걸 본 제자 중에 한 명을 넘어뜨려요. 나아가 예수님까지 시험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 IQ가 아인슈타인이 그
그 뇌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IQ는 한 200 가까이 됐을 거다 그래요. 정말 그 머리가 뇌가 발달한 그 뇌의 주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 그렇게 뇌가 발달한 IQ가 200이면 사단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 5만쯤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단의 특징적인 것은,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앙이 약한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을 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이름 높이며 살려는 자를 자꾸만 잡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 되면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가정에서 한 명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지점에 가지 못하게 발악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신앙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주셨고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와 자꾸 멀어지려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면 더 가까이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의 갈등, 성도와의 갈등.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목사와의 갈등이에요. 목사와 갈등을 사단이 시험으로 많이 주는 이유가, 목사와 갈등이 생기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게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목회자들에게 시험이 참 많아요. 목사가 앞에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 목사님 나 싫어해서 하는 소리다. 그래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목사님 이런 거 있죠. 요새 보면 전 이해가 되는 부분이, 큰 교회가 여기도 보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교회가 여기에다가 성전을 해서 그 인터넷 예배로 하면서 성도들을 오라고 해요. 통탄에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어떤 의미로는 왜 교회가 무슨 뭐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해도 돼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그 성도 한 명도 이제 다른 교회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목사가 생각하는 성도는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탱해줘서 내가 먹고 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사는 목회하는 그 일에 양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음 안에 그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떨 때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해가 돼요. 정말 성도 사랑하는구나.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교 때 성도들을 사랑해서 말씀 준비하는 목사가 안 좋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도가. 그런데 그게 사단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한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목사의 그 성도와의 그 시험이 뭐냐면, 갑자기 어느 날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안 나오시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주고.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끝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 성도들이 인사하고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성도가 자기가 볼 때 자기 손만 꽉 안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 봤대요. 다른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는 목사님 손이 힘을 꽉 주는데 자기하고 할 때만 힘이 없대요. 혹시 저 악수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힘을 어떻게 주나. 여러분, 설마 그러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분열시켜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갑자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장로님이 자기한테만 인사 안 한대요. 그럴 일 있겠습니까? 권사님이 나한테만 좀 뭐라고 싸납게 말한대요. 그럴 일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길 바라요. 실제로 본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어떤 한 성도가 주차장에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주차 위원하는 집사님과 싸우고 차를 돌려 집으로 가셨어요. 그것도 시험이에요, 시험. 아니 왜 교회 하나님하고 예배하러 나와야지 주차위원 집사님 봉사하고 있는데 굳이 싸울 게 뭡니까? 그런 게 다 시험이에요. 어떨 땐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집에 돌아갔는데 교회 얘기하다 갑자기 싸워요. 목사님 얘기하다 갑자기 다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 어떤 일들이 뭔가 교회와 멀어지려고 한다,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것이 내가 요즘 믿음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뭔가가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또 제자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 잘못된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은 건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는 지금 사단의 장난이구나. 이거는 내가 여기서 넘어질 게 아니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의 생각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 기도라는 것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양식, 용서를 구하고 달려가도 한 번 삐끗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시험해요. 혹시라도 주변에, 나는 지금 괜찮은데 주변에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진 것 같은 자들이 보인다면 그들, 우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기도문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참 3주 동안 긴 시간 여러분들도 참 애쓰셨는데, 오늘 마지막 이 의미도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가치가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라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할 때는 정결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에 늘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나는 깨어 있어야겠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하고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찬양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더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염려하지 않는 기도, 욕심내지 않는 기도, 또한 주변에 더 나누길 위한 기도,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결단의 기도, 또한 하나님 정결해지고 싶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의 기도,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며 또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용서하고자 하는 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 있으면 용서하겠습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또 갈등이 있었다라면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라면 하나님 이기게 하여 달라는 분별력을 위한 기도도 한번 드리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아름다운 주기도문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되는 기도가 되어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바라본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실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하나님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더욱더 깨끗하게 죄사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힘든 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죄인의 속성도 어려운데 사단이라는 자가 자꾸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혹시라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3주 동안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며 양식, 용서, 시험에서 건지시길 구하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지녀 사단의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